네, 오늘은 환영하시는 예수님 그렇지 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가르치신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고 반색을 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존엄한 책망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그들 지역의 배척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의 비밀이 사라지거나 감추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는 본문 말씀에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곧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참된 안식, 참된 쉼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치다 라는 뜻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지워준 죄의 짐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로마의 그런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세잔해진 피폐한 사람들이며 그리고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마귀가 쥐어준 죄의 짐 사이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지친 사람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경쟁하며 살아가느라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세대적인 갈등과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느라고 제대로 쉼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박한 경쟁사회, 급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즉 마음이 부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실존적인 그러한 상태를 직시하고 있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휴식을 주다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고난 삶의 현대적인 쉼도 있겠지만 지금 내 삶의 고단함을 해결하셔서 쉬게 하는 그러한 1차적인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쉼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직접 배우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그 구문을 의역하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는 마음에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겸손은 낮아짐을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심지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함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이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종으로 서의 삶을, 그 종다운 삶을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인류의, 즉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멍에는 당시 농사를 지을 때에 쓰는 기구였는데요. 이것을 소나 가축 등에 이렇게 얹어서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이 멍에를 멜 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경우가 제 어린 기억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에 같이 얹어서 이렇게 밭을 동시에 소가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멍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 메고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메고 가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너의 인생이 나와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배우며 함께 따라가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멍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고 멍에를 보고 나서 먼저 겁에 질려서 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버거워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적군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라야, 즉 주님과 함께 할 때라야 우리는 안전하고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종의 흉내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겸손한 체하고 온유한 체 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베케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흉내내기 위해서 한때 아침마다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난 한 명을 더 씻겨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겸손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가식적인 행위로 자신의 교만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내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 흉내내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것 같은 삶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욕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던 것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것처럼 옷 입고 거룩한 척 걸어다니고 거룩한 척 주일 예배를 안식일에 성당에 나가서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더럽고 취한 것이 속에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왜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와 짐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가볍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핵심, 모든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면서 무려 613가지의 율법 규율들을 만들어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겨서 고행을 자처하였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며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신이 고행으로 무릎으로 기어 계단을 오르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따라서 철저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원리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분의 삶을 뒤따르며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맬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육체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앉아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어딘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을 가로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와 안 못 보는 자 그리고 못 듣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려 벌거벗고 무덤가를 뛰어다니던 자도 침을 질질 흘리고 땅에서 뒹굴뒹굴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자들은 모두 걸러내고 건강하고 제법 잘 사는 것 같고 말끔한 사람들만 들여보냅니다. 어느 교회는 부자인 듯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안내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대형교회 앞에서 안으로 들어보내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저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간다고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환영한다고 어서 오라고 웰컴을 외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런 미닛을 외칩니다. 잠시 멈추어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구원과 쉼이 필요한 이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을 닮아 적당히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자신을 위선하고 거짓된 행동을 일삼으며 의로운 척 살아가면서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